지혜를 구하며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복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입니다. 460장. 또다시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더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억이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다니 또다시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다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중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덕이 계셔서 주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다니.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운명에 맡겨 살고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내 인생을 맡기지 않으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살겠습니다. 말씀 붙들며 주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나이다. 운명에 맡기며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시간 주시고 능력 주시며 청춘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망한 인생, 쉽게 흘러가는 인생,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새벽에도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20장입니다. 1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아, 20장입니다.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과 벳마 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이루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구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벌거지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는데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합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이글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리라.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글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의 사람과 플레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히로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리라. 아멘. 조수아 리프만이라는 사람의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마음의 평화라는 책입니다.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다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새벽에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진짜 가장 원하는 게 뭘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니 해도 첫 번째는 건강해야지. 건강하고 튼튼한 게 얼마나 중요해. 둘째는 사랑이지. 셋째는 그래도 물질이 있으면 참 좋잖아. 넷째는 아름다워야 돼. 다섯째는 재능이 있어야지. 여섯째는 권력이 있어야지. 일곱째는 명예가 있어야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말을 다 듣고 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다.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누리지. 마음의 평화가 없는데 아무리 몸이 건강한들, 아무리 돈이 많은들, 명예가 있은들 그거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면서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에라스무스라는 철학자는요, 불리한 평화도 가장 정당한 전쟁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참 기가 막힌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불리한 평화보다도 불리한 평화가
오히려 정당한 정쟁보다 낫다. 어떤 상태에서라도 할지라도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뭐가 제일 낫다는 거예요? 평화가 제일 낫다는 거예요. 평화가. 여러분들, 싸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 좋다는 거예요. 전쟁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 정당한 이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싸움은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획책하거나 전쟁의 길로 가는 자들을 여러분들 반겨한다든지 지지한다든지 매우 어리석은 겁니다. 그건 성도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틀림없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또 마음에 담으면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들의 전쟁입니다. 세바와의 전쟁이고, 게다가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고 강렬하고 계략이 있는 누구와의 또 전쟁이에요? 무슨 장수? 요압이라는 장군과의 전쟁이 지금 발발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참 희한한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다윗이 요압을 앞세워서 전쟁을 나가라 이렇게 했지만은 이 전쟁의 주 대상은 누구냐고 하면은 세바하고 요압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인생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저께? 세바는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량배입니다, 불량배. 세바는 불량배라. 세바는 벨리알이라. 세바는 마귀짓 하는 자라. 세바는 그런 자다라고 하면서 세바에 대해서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요압 장군은요, 자기의 전략적인 것을 위하여 이 교묘하게도 칼을 휘두르고 사람을 죽이는 악한 자가 또 요압입니다, 여러분. 이 둘이 지금 맞대응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바가 이제 세락을 규합하기 위해서 갔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부족하죠. 요압 장군이 막 쫓아가니까 세력을 많이 규합을 하지 못했어요. 갈릴리 호수 북쪽의 아벨이라는 땅, 그리고 벤마아가라는 땅, 베림 지역에서만 지지자를 규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이 불량배 같은 자들을 또 지지해 주는 데도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인간은요, 죄덩어리입니다. 이게 인간은요, 잘 분배를 잘 못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자를 지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이런 자를 지지하는 그러한 동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이제 성읍을 공격하기 위하여 토성을 쌓고 이 세바가 있는 어느 성에 도착한 거예요? 아벨이라는 성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세바가 일으킨 반란을 이제 혹독한 이 잔인한 이 요압이 이렇게 진압을 하게 될 때에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거죠.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바, 파멸을 가져오는 자입니다. 파멸을 가져오는. 어리석은 자들이 행하는 일들은 항상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워요. 이 사이에 전쟁을 앞에 두고 요압과 세바의 이 잔인한 전쟁을 앞에 두고 지혜로운 누가 등장해요?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해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그런데 그분을 이야기하기를, 이 여인을 이야기하기를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저는 이런 말씀 볼 때 하나님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잔인한 자들, 이 마귀 짓을 하는 자들의 전쟁을 소멸시킬 수 있을까? 이거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우리는 영웅이 등장한다든지 힘센 자가 등장한다든지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잃어먹는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을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이 전쟁을 제거해 나가는 장면을 쭉 이렇게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과 면담을 요청하면서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우리 두 절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아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아멘. 참 미안하게도 이 간교한 이 요압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16절 17절 말씀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들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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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지어다. 여러분 뭔가 가슴이 찡하게 오지 않습니까?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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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제발 들으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샬롬이지 평화이지 전쟁이 아니다. 들으라 들으라 샬롬이다. 들으라 평화이다.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이 지혜로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의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설득을 합니다. 이 아벨이라는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입니까? 이 아벨이라는 성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름다운 성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 성의 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와 같은 성이래요. 어머니와 같은 성에 이 불바다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와 같은 성을 어떻게 이렇게 깨뜨리려고 합니까? 들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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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압과 대화를 쭉 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들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발견하죠. 이 모든 문제의 핵심, 이 모든 문제의 본질,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자 한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세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벨리알이 있는 거예요. 불량배가 있는 거예요. 벨리알이 있는 거예요. 마귀짓을 하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만 처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벨리알만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사단 마귀만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불량배만 제거하면 이 성이, 이 아벨이라는 성은 평화롭게 될 텐데, 평화롭게 될 텐데, 알겠습니다. 우리 그 방법을 구합시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들어가서 백성들을 잘 설득을 해서 누굴 제거해요? 세바를 제거합니다. 세바 합창단이 있어가지고 참 마음이 그런데 어제 이야기했지만 전혀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샤바하고 우리는 세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바 하나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세바 하나만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난다라는 것을 오늘 본 말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내각을 만드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평화는 무엇이냐? 에이레네이고 구약 성경에서 평화는 뭐예요? 샬롬입니다. 샬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축복이 있다. 그 축복이 무엇인 줄 아느냐? 샬롬이다. 에이레네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예전에 어르신들도 그렇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마음이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전쟁터래. 마음이 전쟁이래.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힘들어 죽겠대.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평화를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샬롬하라, 평안하라. 그리고 에이리를 주길 원한다. 그런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 새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우리에게 주시는 에이렌의 그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사 주인이 된 그러한 신앙인들은 평안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한 생명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천사들의 노래가 있잖아요. 그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사랑하시는 서귀포 명성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능력 안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에이렌의 샬롬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지혜와 은혜의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며 주 안에서 살아나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평안을 내려달라고,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 평안을 내려달라고, 우리 명성교회 공동체 안에 평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